자,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제목이 참된 성도로서의 소원 그랬습니다. 12월 들어와서 제가 지난 시간에 4차례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요. 오늘 설교는 좀 구별점이 있습니다. 지난 4시간에는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성을 기반으로 해서 그 말씀들을 상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신앙의 토대라고 할 수 있는 확신에 대해서 좀 더 견고한 시간을 가져보자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요, 오늘 이제 5번째 시간은 좀 결을 달리합니다. 그 뭐냐면, 우리가 이런 확실한 사실성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 앞에 바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문제를 다루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개인적으로 가져야 되는 마음가짐, 생활태도, 또 우리의 진정한 마음의 소원까지 우리가 어떻게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길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벌써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기 우선 2년부터 시작해 보겠어요. 항상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두 흐름이 계속되었다 그랬어요. 이건 굉장히 의식적인 얘기고요. 또 좀 더 얘기하면 세상 말로 하면 철학적인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생활태도나 모든 문화나 지식의 세계나 모든 것들이요. 예, 행복을 추구하는 가치관까지 다 포함해서 그 모든 세계를 다 아울러 가지고 이걸 절반으로 딱 쪼개면 말이에요. 두 쪽에 나옵니다. 두 쪽에 나와요. 뭐 여러 갈래도 아닙니다. 두 쪽입니다. 심지어는 이데올로기, 사상적인 문제까지도 그렇습니다. 뭔 얘기냐? 그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 편에 있는 편과 하나님 반대편에 있는 문화로 나누어집니다. 방금 말한 대로 지식세계도 그렇고 의식세계도 그렇고 생활태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고 세상 중심, 인간 중심, 나 중심, 물질 중심, 현실 중심으로 사는 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본과 인본의 두 갈래가 이 세상의 큰 강입니다. 원래는 하나였는데 이게 달라진 거예요. 마치 백두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압록강하고 두만강, 그 이도백화라는 데를 가봤는데 그 이도백화가 뭐냐면 두 개의 강이 갈라지는 지점이다. 그런 의미인데요. 세상이 그래요. 이게 둘로 나누어집니다. 신앙계도 보면 바로 아벨의 계열이 있고 가인의 계열이 있는 거예요. 또 작게는 우리가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우들도 두 부류예요. 하나는 뭐예요?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뭐 그런 영성으로 살고자 하는 이도 있고요. 적당히 세상에 발을 걸치고 이중적인 삶으로 사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그에 따른 의식의 흐름이 여러 면에서, 그렇죠. 이 두 세계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늘 대치해요. 서로 딱 마주보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때로는 이게 분쟁을 하면서 서로 싸워요. 대응을 해요. 그리고 대척 관계야. 이건 영원히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어줄 수 있는 혼합하는 거는 있을 수가 없죠. 그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 삶이 전 분야에서 삶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이거에 하나님을 경외함과 더불어 성경과 성령의 지도를 따라가는 그 중심이 중요해요. 하나님 중심, 진리 중심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중심을 바로 정했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뭐냐? 지혜롭게 사는 방법인데요. 순서를 정하는 거예요. 순서. 그러니까 유명한 다이어리 중에 체크리스트 다이어리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루를 살아갈 때 그냥 막무가내로 그냥 별일 없는 듯이 그냥
흔히 말하는 속된 말로 어영부영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고요. 오늘 날이 밝아와서 여러분 눈을 떠서 의식이 돌아왔잖아요. 그랬으면 지혜로운 자는 계획을 해요.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한가? 그 중요한 요소를 따라서 순서를 매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일은 다 하더라도 요것만큼은 반드시 오늘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그 순번을 적는 거예요. 그 체크리스트 노트에다가요, 오늘 할 일을 그냥 다 무작위로 적어요. 일단은 다 적어놓고 난 다음에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게 이제 관리자들, 리더자들이 하는 일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10가지다. 10가지 다 못하거든요, 살다 보면. 근데 열심히 살면 그 중에 적어도 중요한 일들, 3개, 4개는 해냅니다. 물론 다 하면 좋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놔야 한 주간이 지났을 때 모든 것을 결산하고 평가해보면, 아, 그래도 이번 한 주간은 소득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신이 진부한 것도 느끼게 되고요. 그런데 뭐 그런 거 없어. 그냥 뭐 별일 없이 살면 제일 좋은 거고, 건강하면 더 좋고, 재미있는 일도 좀 많아졌으면 하는 기대감 갖고 적당히 사는 사람은 그런 필요 없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무가내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덧입어 가면서 그냥 형통하고 건강하게 별 걱정 없이 살면 뭐 제일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은혜를 받고 사시거든. 내 생활 속에 내가 꼭 이것만큼은 이루어야 되겠어 하는 마음의 소원이 우선순위로 그렇게 사는 게 지혜로운 자예요. 어차피 인생을 살다 보면요, 분주하게 살지만 세월이 지나고 보면 다 허망한 것들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진정한 소원을 갖고 계획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살면 그게는 분명히 거기에 자신의 그 애씀에 대한 그루터기가 남게 되는 거예요. 어떤 모습으로든지 열매가 납니다. 열매가 나요. 제가 너무 허상적인 얘기 하는 것 같지만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거는 뭐 이제 제 나이쯤 되면 경험들이 자꾸 이제 누적이 되면서 결론을 내릴 수 있잖아요. 이건 경험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순서가 정해지면 최선을 다해서 애쓰는 열의가 필요하죠. 그렇게 되는 게 뭐냐? 성도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 이거예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뭐든지 적당히 하면 불신적으로 편해요. 하지만 남는 게 없어요. 세상 일이 그렇습니다. 내 이주로 적당하게 살면 뭐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인생을 세상에 보내서 그까지 많은 은혜를 베풀어서 지금까지 많은 섭리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거두는 것이 없이 그냥 인생이 사그라져 버리면 그 안 되는 거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데 그래도 적어도 못해도 30배는 거둬야 될 테고 더 노력하면 60배가 될 거고 더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원했던 그 모습대로 100을 이루겠어야죠. 그렇게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볼까요? 참으로 하나님께 속하여 온전히 섬김의 삶을 사는 자들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세상이 그냥 만만하지 않습니다. 늘 변화무쌍한 세속적인 여러 가지 많은 의식들. 세속의 의식은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기 변화무쌍하다는 말을 쓰긴 했지만 언제든지 다 변해요. 정의가 없어요. 오늘은 정의가 됐다가 내일은 완전히 바뀌어요.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개가 가능한 게 세속적인 의식이에요. 그걸 기준점으로 잡고 삶을 살면 인생 망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마음에 나는 이렇게 살아야겠다. 보관이 꼿꼿하게 서야 돼요. 그 의식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그 받침대가 진리잖아요.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세속적인 의식이나 습성들에 대해서
항상 우리가 성도들은 경계해야 됩니다. 덥석덥석하지 말고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예, 생각하고 한 발짝 나아가고 생각하고 나아가고 one step by one step. 이렇게 해도 세상에 실수하는 게 많은데 아무렇게 살 수 없죠. 경성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뉘우치고 예, 나를 바로 고치는 작업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경책이에요. 예. 그 삶의 안일함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자꾸 독려해서 내 의지를 불태우는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그런 걸 최선을 다한다. 그렇게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세우신 본래 목적에 부합한다는 말은 딱 들어맞는 거. 부합한 거서 많은 은혜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영광을 누리는 것이다 말이죠. 여러분이 그 영광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입니다. 따라서 참된 인생이란 육신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 인생은 세상에서 그냥 얼마나 살다가 누리고 가는 게 전부가 아니죠.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저 영원한 천국을 향해서 가는 백성들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영광을 이루어가는 성도가 되기를 좀 축원합니다. 이제 이런 의미의 뜻을 오늘 이 설교에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후에 8일째 되는 날, 8일째 되는 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유대인들은 전부 할례의식을 행하는 날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때에 명하신 거예요. 너에 속한 모든 가족들 다 할례를 행하라 그래요. 그 당시에 이제 시행하는 가정이니까 나이 든 사람들이 했지만 이후로 태어나는 자식들은 태어나거든 8일째 되는 날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게 언제적 얘기냐면 지금부터 4,000년 전 얘기예요. 4,000년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신 거예요. 그때 무슨 과학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너무나 과학적인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할례가 뭔지 아시죠? 할례를 행하는데요. 그게 얼마나 사람에게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생사를 찢어내야 되는 거니까. 더군다나 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 그걸 행하라고? 이게 무슨 일이냐 싶죠.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8일째가 되면 몸의 세포가요 바뀐답니다. 그날은 살을 찢어도 말이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어떤 상처가 났을 때 그 아무는 속도가요 굉장히 빠르답니다. 그게 최근에 와 밝혀졌어요. 4,000년 전 얘기의 명령인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때로는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고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그게 심히 초과학적이에요. 초과학적이에요. 어쨌든 이 8일 만에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할례를 행하러 올라갔는데 그날에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일어나요. 그게 바로 오늘 주인공이죠. 예, 나오는 시몬이라고 하는 노인하고 또 한 노인입니다. 노파인데요. 예, 안나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알려준 것도 아니고 스스로 예수님이 구주로 오셨음을 그들이 알고 그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는 장면이 바로 오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이건 사실성 여부를 떠나서요. 오늘 얘기의 가장 주안점은 어디 있느냐? 아, 그런 일이 있었어? 이게 아니고 아, 그렇게 살았구나. 이 두 사람이 살아온 모습에 우리 마음에 관점을 두시면 좋아요. 우리 개인적으로 가져야 될 의식이란 얘기죠. 의식이란 얘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점에 대해서 오늘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찬가를 부릅니다. 하나님 섬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희열에 가득한 노래를 불러요. 그게 찬가예요. 찬가. 요즘 말로는 찬송이죠. 두 번째 고백을 합니다. 그 마음에 늘 담아두었던 쌓아놓았던 누구에게 함부로 말할 수 없었던 그 속내 얘기를 털어놓습니다.
그게 고백이죠.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나도 이렇게 살았지만 당신들도 그렇게 살기를 바란다. 건면하는 정글을 행합니다. 이 두 사람이요. 두 사람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이 두 사람은 그저 조용히 산 사람들이에요. 누가 앞에 들리지도 않고 좀 남다르게 산다 하는 정도의 인식이었지 이렇게 무게 비중이 있는 사람은 아니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게 마치 용암처럼 분출이 된 거예요. 그걸 오늘 내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시몬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1번 그랬죠. 오직 메시아의 오심을 바라면서 의롭게 살았던 응답이었다. 그랬어요. 뭔 얘기냐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을 늘 드나들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의인이라고 했어요. 지난주에도 내내 얘기했습니다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그 무렵에 있어야 이런 국민들의 의식이라든지요, 살아가는 모습들, 신앙계 할 것 없이 아마 엉망진창이었을 거예요. 아니,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다 뒤엎었을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격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의분이거든요. 속에서 도저히 감당하지 안 되니까 다 뒤엎어버렸어요. 그것도 한 번 아니고 두 번이나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주님의 집이기도 하니까 실제로 말하면. 그 무슨 얘기냐면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직을 감당하고 있는 제사장들마저 스스로 나는 경건하게 산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진실이 섬기는 사람들은 찾기가 어려웠어요. 극히 소수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전을 이용해서 온갖 부정행위를 다 하는 거지요. 다 엎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무렵이라고 별다르겠습니까? 그런 흐름의 요소들이 이 시몬이 살았던 시대에도 있었던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사는 현실을 보면 역겨운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치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마저도 사상 자체가 다 오염이 돼가지고 일을 저지르는 사기꾼 같은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시몬이 살았는데 그거 다 탓하지 않고 오롯이 자신의 중심을 지키면서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던 의인이 시몬이란 노인이었습니다. 그렇게 나이가 들었다는 말은 그때까지 그 중심을 놓치지 않고 꾸준히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우리 성도님들 중에 나이 연세 드신 분이 많잖아요. 제가 개척 왔을 때는 한 40대밖에 안 됐는데 세월이 지나면 다 80대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이 계산할 때 집사님들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나하고 10살, 11살, 12살 요것만 따지면 돼. 그 집사님 연세 어떻게 되지? 그럼 금방 나와요. 답이. 참 40년 넘게 같이 하나님을 섬겨왔는데요. 정말 감사한 일이고 바로 여러분이 시몬과 안나 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요. 이 시몬이요. 그 나이가 들 때까지 흔들림 없이 살았다. 이게 귀한 거지요. 귀한 거예요.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그걸 이게 정신적으로 말하면 뭐냐? 금과 같은 신앙이네요. 금은 안 변하잖아요. 의식이 안 변한 거예요. 금처럼 안 변한 거예요.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건요. 오래 살기 필요 없어요. 그냥 적당히 대해주면 돼요. 그러나 사람이 참 변함이 없어. 그러면 서로 신뢰하고 사랑하면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기쁨이 자꾸 쌓이면서 배가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 교원님들끼리도 그래요. 서로 신뢰를 줄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죠.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성령의 감동을 주어가지고 이상한 현상을 하나 주셨어요. 얘야, 너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낸 자를 너가 만나고 세상을 떠날 거다. 그랬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메시아가 오기를 학소고대하면 주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정리해 주셔야겠어요.
세상에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주님 빨리 오셔서 세상을 좀 이렇게 좀 가지런히 정리 좀 해주세요. 그런 애타는 마음이 시몬의 마음에 없었겠어요? 저한테도 지금 있는데. 예. 어떨 때 막 그런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저거 좀 정리 좀 안 해주니까, 이런 생각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몬의 마음을, 그 애타는 마음을 아셨는지, 얘야, 너 세상 떠나기 전에 내가 보낸 자를 만날 거야. 그러셨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이게 시몬이 한 말 중에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주제요. 이제는 말씀하시는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그래서 지난날 그 말씀을 제게 주시더니 그 응답 확신을 주시더니 진실이었군요. 바로 이거였군요. 이런 얘기예요. 그 고백을 지금 여기 29절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실 그 무렵에 이 시몬이란 노인이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그의 영계도 그렇고 의식도 그렇고 육신적인 모든 행태들이 정말 흑암과 혼돈과 폐괴한 상태 그대로였지만 그런 세계 속에서도 이 시몬은 누가 함께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얼마나 됐을까요? 없죠? 고독하지요. 섬처럼 산 거예요. 혼자 그냥 꿋꿋이 참 그렇게 살았던 그였는데 결국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할례를 행하고 있는 아기를 봤는데 성령께서 바로 저 아기가 구주시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아기를 안고 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노래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내 정을 놓아주십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서 내가 지금 눈으로 목격했으니 이는 만민의 패에 예비하신 분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 영광입니다. 이렇게 그의 고백하는 참가의 소위 말하면 가사죠. 가사. 그 영문을 몰라서 요셉과 마리아가 우왕좌왕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이 구주를 만나기 위해서 지난날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제 만났습니다. 그건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굳굳이 이기십시오. 그 얘기를 이제 그 뒤에 이어져. 이 아이를 통해서, 이 아이를 가진 것을 통해서 부모로서 당하는 고통이 많을 거요. 마치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이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겪을 것이요. 그러니까 그러더라도 참고 두려워하지 말고 감당하시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에게 도움을 되는 격려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시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그랬어요. 오직 메시아 오심을 바라면서 의롭게 한결같이 살았던 시몬. 거기에 살았던 대엔 응답이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들에 있는 목자들도 예수님 만난 것도 영광스럽지만 예루살렘 성전 무수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 한 노인이 또 하나의 놀라운 정인이자 우리에게 좋은 표본이 되잖아요. 두 번째, 안나에게라 보겠습니다. 그 뒤에 이어서 나오는 안나. 그러고 있는데 또 한 여인이 다가옵니다. 아주 나이가 많은 노파예요. 이 여인은 여기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 그랬어요. 세 가지를 동시에 얘기하고 있어요. 안나는 본명이고요. 여기 바누엘은 부모 이름이고요. 그 다음에 아셀 지파는 12지파 중에 하나네요. 아셀 지파 별 보잘것 없다고 생각했던 그 지파에 바누엘의 딸 안나가 오늘 여기에 등장한다? 가문의 영광이죠. 근데 이 사람은 보면 결혼한 지 남편과 함께 7년을 살았는데 7년 남편을 사별을 했어요. 그때부터 이 여인은요 어디로 왔느냐? 개인적인 생활에 떠나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성전으로. 그게 뭔 얘기냐면요.
일반 사람들도 성전에 가서 기거하며 살 수가 있어요. 그게는 이제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이들이 살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구제 헌금도 있고 이러니까, 예, 성전에 가는 거예요. 대신에 성전에 가면 성전 일을 이렇게 도와주는 허드렛 일을 하는 봉사자로서 살아야 돼. 뭐 청소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물건도 정리해주고 이런 일을 이제 뒷바라지를 다 하는 거예요. 왜냐면 성전에 일하는 이들이 많으니까요. 그들이 세탁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 안나는 여인은 그 성전으로 들어와서 평상시 낮에는 그렇게 성전을 봉사하는 일에 힘쓰고, 그리고 조용한 시간 되면 하나 앞에 늘 기도하는으로 세상을 보냈다는 거예요. 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렇게 84년을 그렇게 한 거예요. 84년. 그럼 이 여인은 지금 도대체 몇 살일까요? 추정해 본 건데, 당시 이스라엘은 조언을 했거든. 결혼을 빨리 했어요. 한 12살, 13살이면 결혼할 수 있어요. 15살 잡고 조언했다고 치고. 그러면 이 여인은 도대체 나이가 얼마예요? 거의 100세가 됐겠죠. 그런데 놀라운 점은 이 여인이 성전에서 정말 얼마나 지고지순하게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살았는지 이 여인을 사람들이 안나 선지자라고 통했습니다. 그렇게 불리어진 거예요. 그랬는데 그날도 예, 성전 이곳저곳 다니면서 정리도 하고 이랬겠죠. 그러다가 시몬의 찬송을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다가와서 그 역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습이 여기 나옵니다. 이 안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마침 이때에 나와서, 마침이라 말은 늘 분주히 다녔다는 얘기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색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이에 대해서 말하니라. 증거했다 이거예요. 세세한 내용은 다 담지 않았지만 안나가 그날 어떤 모습으로 희열에 가득 찼을까. 이 두 노인은 말이죠. 흔히 말하는 이제는 세상을 떠나도 여한이 없죠. 왜? 그토록 늘 오랜 세월 동안 혼자만 고독하게 기다렸던 그 메시아, 과연 설마 이루어질까 하는 사람들의 의심을 속에 살았지만 이 두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 중심을 지키며 살았던 결과를 누렸으니까 더 인생의 여망이 또 뭐 있겠어요? 뭐 있겠습니까? 제대로 누리고 간 분들이죠. 그렇게 해서 저기 두 번째 제목, 그래서 일생 순전하게 성전에 살면서 예, 인생 여러 가지 추구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세상에서 사는 거 여러 가지 희락을 추구한다면 인간적인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여인은 다 내려놓고 오로지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생애를 보냈던 거예요. 그 가치를 제대로 확인하고 누렸던 주인공이 바로 안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해봅시다. 3번 대지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 거냐? 이 두 사람의 경우를 보면서 이런 결의를 해봐요. 주의 재림의 소망을 가지고 거룩한 삶으로 우리가 충만한 자로 살아가자. 할렐루야. 이게 우리 다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 흐름이 너무 이상한 모습으로 그야말로 혼란이잖아요.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렇게 가면 세상의 의식의 흐름이 극단적으로 흐를 거예요. 저는 그게 두려워요. 지금은 다 우호적인 관계처럼 서로 유유상종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이게 어느 정도 상황에 올라가서 예민해지게 되면 여러 모습으로 이제 대립하는 구도가 생길 겁니다. 그게 이제 세상의 흐름이거든요. 그런 시대에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행한 거요.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적당하게 눈치 봐가면서 아무렇게 살 수 없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흐름에 동화되지 마시고 세속화되지 마시고 그렇게 굳어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화되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유일한 것 하나,
이 시몬과 안나를 통해 배우는 것. 하늘의 소망을 둔 자로서 주 오심을 기다리면서 소망 중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 삶과 늘 이 성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배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